여러분 오늘 삼계탕 잘 드셨습니까? 예? 오늘 차에 오면서 저희 아내가 우리 막내한테 교회에서 삼계탕 준다 그러니까 닭이 3개나 들어가?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닭 3개 먹은 것만큼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쵸? 모든 것을 천국과 같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복되게 보는 영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오늘? 저는 뭐 아주 그냥 여기 와이사스에 기름이 튀어가면서 그냥 손 써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애써주시고 고생하신 우리 주방에서 그 날 더운데 그거 끓여내느라고, 그거 얼마나 덥습니까? 또 주방이 좀 에어컨 틀면서 하시지. 전기세 아끼신다고. 하여튼 애써주시고 고생하신 우리 주방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만큼은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드신 값을 해야지, 그죠?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삼계탕 냄새 가득한 주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만한 교회에서 점심으로 그 닭을 끓인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생각하셔야 돼. 날마다 우리 교회 오면 야 삼계탕 준다, 뭐 제육볶음 준다, 떡을 준다, 이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효행중앙교회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도 풍부해지고 영으로도 감사해지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닭을 3개 그냥 들은 것만큼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스승이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평소에 친하지도 않던 친구가 다가와서 야 이번 시험에 뭐 나오냐, 야 공식 하나만 알려줘, 그거 좀 답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꼭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답 물어보는 입장이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기간만 되면 닥치면 저렇게 물어보는 친구였습니까? 물론 공부하셨던 분이라 믿습니다. 라면 소리 적은 거 보니까 저도 물론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급하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저런 친구가. 그러다가 시험 직전에야 이제 막 급한 거죠. 좋은 성적은 맞아야 되겠고, 또 저렇게 물어보면 또 고분고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요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꼭 문제가 터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어떡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합니까? 도대체 답도 모르고 길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시고 간구하신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을 다 있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께 그냥 은혜와 응답을 땡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어떤 필요할 때만 그 직전에 찾는 그런 쪽집게 선생님, 임시거하의 선생님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르치시는 평생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셨고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겁 많은 분이었죠. 흔들리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함 받자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 정말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전하는 입장 가운데 저 또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지배하심 받으며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생각, 생명의 생각, 천국의 생각, 바로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님이시다. 누가요? 우리 성령님께서.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즉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내 경험이 맞아, 내 계산이 맞아, 내 감정이 맞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다고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그게 진짜 다 맞습니까? 틀릴 때가, 그르칠 때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비게이션도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라. 그 관계 끊어. 그 욕심은 내려놔야 돼. 지금 멈춰야 돼. 그리고 용서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일러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보다 내 감정을 더 크게 듣는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본인의 생각과 감정보다 기록된 말씀, 곧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마귀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걸 지금 누가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권위로서 만약에 마귀한테 너 물러가, 나 성자 하나님이야, 어디 감히 마귀 따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가로막힘이 되는 거야, 이렇게 권위로 내세워서 사탄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그것을 수반하여 그것으로 이기고자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마귀한테 대갚아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 말씀을 쭉 전개하면서 마귀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마귀도 4장 10절에 보니까 지도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야, 성경 꼭대기에 떨어져. 그러면 다 천사가 널 떠받쳐 줄 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야, 내가 없는 얘기 하겠어 지금? 이러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뱀이 된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야, 성전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와가, 아담이 그 동산을 돌면서 그 선악과 안 받겠습니까?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순간 늘 보았던 선악과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눈꺼풀을 씌워버려요.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참 무서운 마귀입니다. 네. 첫 번째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무너뜨렸더니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잘못 적용하고 인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참 시대가 무섭습니다. 3년 만에 천지가 개벽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이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가 그 뇌과학자로 유명하신 김대식 교수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 김대식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AI가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럴듯한 정보를 주어서 잘못된 정보지만 진짜 정보인 양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 그걸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예. 환각을 시키는 거예요, AI가.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 가지고 뭔가를 질문하고 물어볼 때에 이 AI가 처음에는 정답만 얘기하다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빠져들이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그릇된 정보인 마냥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예.
이 AI가 그래서 참 미안한 게요. AI가 거짓말도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챗 GPT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29,000원씩 안 냅니다. 네. 저 안 내요. 저 유료 결제 안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점점 안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스스로의 장치입니다. 네. 근데 얘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또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결제하세요라고 합니다. 챗GPT 플러스가 월 결제가 29,000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 돈의 문제죠. 돈. 네. 이렇게 AI도 지금 그래서 AI가 거짓말을 한대요. 일부러 점점 더 여기에 중독시키려고 AI에게 빠져들게 하려고. 지금 요새 여러분 보십시오. AI에 빠져든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요새는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방에만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하여금 나라에서 이 챗 GPT로 AI로 이 대화를 하게 해가지고선 뭐라도 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I하고 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라에서 알려줍니다. 자치단 주민센터에서 그런 세미나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AI하고 대화해가지고 결국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살했어요. AI가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김대식 교수님이 이런 말 하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지금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엄마 아빠랑 2시간 이상씩 대화했다? 그걸 놀래한대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이제 드문 시대가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도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AI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AI가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탄이가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교묘하게 잘못된 것 같다가 말이야, 진짜인 정보인만 우리 인간을 홀리려고 하는. 그게 이미 사탄이가 그렇게 했어요.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고, 또 누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한테도 기록되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인용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이 4장 10절의 이 말씀에,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 주님은 큰 대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거기에 말을 물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나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AI가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하는 말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2가지 연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한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를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 두 번째,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연구하는 게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생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혜는 AI가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참 진리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29,000원씩 결제 안 하는 걸로 제 스스로가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챗GPT나 잼미나이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안 쓸 수는 없어요. 쓰긴 써. 참고 정도 수준이지 거기에 중독되거나 거기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을 이기시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는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설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날 생명의 역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의 신분이 변화가 될 것이다.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다른 상태로 너희들이 바뀔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 남자를 지칭하는 것보다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 예. 모든 남녀를 통칭하는 상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 제가 해외 한인교회 사역할 때 그 어떤 현지인 목사가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성령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 현지인 목사가. 내가 그 얘기 듣고 막 피가 거꾸로 가서 그래서 통역을 불러다가 저 사람 나 좀 보게 하라고. 내 사무실에 앉혀놓고 내가 통역하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성경 똑바로 하라고. 조직 신학을 똑바로 하라고. 어찌 성령을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햇소리하고 앉아있냐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조직 신학에 보면요 성령론이 구원론입니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주라고 부르는 건 다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 감히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여 할 수 있겠답니까? 제가 아주 그냥 박살을 냈어요. 그 현지인 목사를. 예.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동네에 그 막 목사님들이 막 그 장풍 쏘는 거 있어. 막 인파션이라고 막 성령 받아라 하면 막 다 뒤에 자빠지는 거 막 떠는 거 막. 그걸 배워와가지고선 현지인 목사들이 막 그걸 막 장풍 쏘고 있어 막. 그럼 다 뒤집어져가지고 흔들리면 그게 무슨 뭐 신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가 그것도 한번 혼냈어요. 예. 그 당신이 말이야 그런 거 따라하면 말이야 그 베드로가 말이야 막 그 갈릴리 성에서 막 그 성령 할 때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시몬 마술사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지 한마디로요. 예. 어디 감히 성령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겠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스승 되신 하나님을 강조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이사야 30장은 이 이야기를 좀 살짝 드리면 지금 이 이사야 30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백성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사야 30장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지금 이사야 30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의 영이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사야 30장에서 왜 이사야가 지금 회개를 강조하냐? 이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북쪽으로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으로 애굽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좀 힘이 커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회의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관리들이 지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 히스기야가. 그럴 때에 이사야가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냐? 왕이요, 회개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사야 30장 얘기야. 예. 이해는 돼. 당시 상황은 이해는 돼요. 왜냐?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있고 또 애굽도 막 세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두려운데 내가 누굴 의지해야 되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 당시에는요 그렇게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막 계획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도 했고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 스승 되시고 그 스승을 의지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도 히스기야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냐 계산이냐, 얼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늘 강조하십니다. 믿음, 계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고집, 내 생각보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가르치는 스승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물로 한번 베드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곳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장로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박사들이 모인, 똑똑한 사람 다 모인 그런 곳에서 지금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관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역사는요 비난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능력과 행위에 대해서는 감히 그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아니, 성령께서 함께 감동을 동행한 역사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 아니 저 무슨 뭐 시골 촌뜨기 출신이 말이야, 저 지식도 없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한 역사의 현장 그 옆에 증인 딱 서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았던 사람이었고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칼을 차고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겁쟁이를 담대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을 사명자로, 사람 앞에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우리 성령께서 베드로를 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원래 말을 못해요. 난 사람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저는 좀 약해요. 믿음도 약해요. 있을 수 있죠.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못하고 못 나서고 내 믿음은 너무 약해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너무 지나친 경선 떠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뭐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탁월한 사람 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기드온, 얼마나 겁쟁이였으면 굴 속에서 포도즙 틀을 짰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님 저 어린 사람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본인의 능력, 약함을 고백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네 능력만 바라보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 네 실력, 네 능력은 안 되는데 내가 내 능력 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단순히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용기가 생기고요, 기도할 힘이 생기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고요,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음에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보혜사. 이런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다, 가르치다, 생각나게 하시다. 예, 이런 성령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검색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AI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AI 시대와 함께하면 지금 사람들이 더 평안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할까요? 지금 시대가 평안해 보이세요? 불안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자살이 많죠. 예.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뭐 자살 예방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예. 불안하니까 그냥 막 최근에 주가가 막 8,000포인트로 뛰다가 제가 또 주변에 들었거든요. 와, 딱 갑자기 그냥 6% 그냥 7,000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서로 우리 대표들 방에서 막 어떡하냐 막 뭐 몇백만 원 잃었어, 몇천만 원 잃었어 막. 혹시 여기서 그런 분 안 계시? 아니 뭐 주식한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8,000 찍었으니까 막 축하한다고 막 증권거래소에서 막 8,000포인트 축하 잔치 벌려고 했다가 갑자기 7,000으로 그냥 6%가 곤두박질 치니까. 지금 삼성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데모한다고. 불안하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는 많은데 인생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우리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성령님을 경험하고 소개할 때에 은사, 열매, 충만 이런 현상이 주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시고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지적인 지혜가 아니라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안을 열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 놀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똑똑하게 말을 잘할 수 있냐고. 답은 하나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물론 막 방언도 하고 은사도 베풀고 막 뭐 기적도 행하고 막 열매가 있고, 근데 그거는 한쪽에만 있는 얘기지.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어떤 성령님? 진리와 지혜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물론 현상도 있고 물론 충만도 하고 은사도 베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지금 계속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충만한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AI가 진리입니까? 챗GPT나 잼미나이가 진리예요? 얘들도 거짓말해요. 할루시네이션 견해하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빠지게 해가지고 더 결제하게 하고 말이야. 29,000원씩 더 내게 하고 말이야. 물론 29,000원씩 쓰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안 내고 있을 뿐. 네. 점점점 그 알고리즘에 빠지게 해가지고선 말이야. 결국 다 돈이니까 더 돈. 이 지구상에서 오직 진리와 지혜는 성령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지 계속 이걸로 물어보고 답 아니라 이거예요. 일관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물리쳤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입각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어떤 걸 결정할 때나 늘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살도록 진리의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AI 시대 사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AI 의지하지 마라. 그것도 우상이다. 진리의 성령을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웁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정작 위기일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생 스승으로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베드로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도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한 사람이면 만나면 인생이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세상의 스승은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은요, 평생 우리와 평생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평생 함께 한다니까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울 때도 함께 하시고요, 길 잃었을 때 말씀 주시고요, 우리가 두려울 때 성령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진짜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배우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한 시인의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시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큰 충격 이후에 뇌성마비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체장애 1급으로 살아오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인생을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왜 저런 삶을 살지,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꿈을 하나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뭐냐? 바로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내 몸은 지금 자유롭지 않지만 그분은 마음까지 갇히게 두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힘들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어두워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시인이 되어서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집의 제목이 참 마음을 울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제목입니까? 예. 저 시를 쓴 저 정재환이라는 저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몸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가르치셨고 성령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절망 속에서 꿈꾸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 글씨체도 지금 저분이 저 책 표지에 지금 엎드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죠? 엎드려서 저렇게 막 제대로 글씨도 못 써요. 저분이 그 제대로 글씨도 못 쓰는 손 꼽이는 그 상태에서 성령님은 좋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저분의 글씨체입니다. 저게.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광야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눈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상처가 끝이 아니라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굉장히 힘든 현실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학생 하나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좋은 스승 되어 주옵소서. 내 눈을 바꿔 주옵소서. 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배우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가장 좋은 스승님, 나를 진리로 인도하실 스승님, 나를 붙잡아 주실 성령님으로 고백하여서 가르침 받고 인도한 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우리를 아름다운 길, 선한 길, 복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